5절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뭘까요?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몇 번 나왔죠? 5개 구절 읽었으니까 5번 나왔습니다. 어떤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셨죠?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다음에 온유한 자들,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의인이라고 나왔고요. 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을 보면 누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이 말씀이랑 좀 반대죠. 소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권력을 쟁취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탐욕스럽게 이를 데 없는 거부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술수와 처세에 능한 얍삽한 자들이, 그리고 세상 성공에 대한 그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고 의기양양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로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범죄자들과 자신의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주로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호령하면서 형통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사실 성경의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티끌로, 우리가 흙으로 나오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먼지로요. 근데 마지막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어쩌면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제가 용어로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뭐가 바뀌었죠? 땅이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로 바꿔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땅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첫째로, 땅은 하나님과 바른 언약적인 관계에 있을 때 샬롬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관계가 깨지면 저주의 현장이 되는 게 바로 땅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만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주시기 원하시는 땅은 이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조차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예수님 잘 믿는 우리보다 형통하냐? 네. 그런 의문이 들죠. 불의한 방법을 쓰는데 잘 나가요. 그런 걸 보면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시기심도 발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불평과 시기심을 먼저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는 이들이 형통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다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대통령 해먹고 기업 총수가 된들 떵떵거리면서 살면 그래봤자예요. 무슨 말이냐?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니까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요, 여호와의 기운에 풀의 꽃처럼 다 사그러질 것들이 바로 이 육체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아침에 막 멋들어지게 피어나는 안개가 있거든요.
비포 댐에 이제 낚시, 송어 낚시를 하러 가면 이제 물안개를 보는데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한꺼번에 다 사라지냐? 햇빛이 딱 뜨고요, 따뜻하게 비치면서 빛이 강렬하게 딱 쬐으면 물안개가 그냥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려요. 순식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육체가 바로 금방 빛 앞에서 사라져 버릴 안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육신의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란 얘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보셨죠? 여자랑 남자의 두 꼬맹이가 둘이 뭐하죠? 부부놀이 이런 거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부부야. 결혼식도 하고 빰빠빠빠 결혼식도 하고. 뭐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는 것 같고, 안 웃으시고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남친과 여친이 어렸을 때 없었는지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혼식도 멋지게 하고요, 애도 낳고 여행도 가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맞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비행기 조종사도 될 수 있고, 뭐 내가 비행기 조종사야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여자애는 외모는 미스 코리아고 마음씨는 신사임당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상인가요? 다 허구잖아요. 허상이잖아요. 부부놀이가 다 끝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허상이에요. 안개 같은 것이고 또 풀의 꽃과 같은 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땅이 뭘까요? 제가 원고 쓰고 나서도 참 어렵게 썼다 생각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의 말씀이 법이 되는, 살아 역사하는 땅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누려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안전한 샬롬의 땅이에요.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언약이 우리의 특권이 되고요, 그리고 약속된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총체적인 것이 바로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쉽게 얘기하면 좋은 땅이다. 네, 좋은 땅이다.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땅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다. 영원히 우리 거하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땅을 차지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차지해야겠죠. 이 세상의 이 안개 같은 것은 놓칠지언정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은 차지해야 됩니다. 여기 뭐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그런 것은 이제 집어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럼 좋겠다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기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냔 말입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땅을 차지하다 할 때 이 차지한다라는 원어가요, 야리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상속받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받다. 쟁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속받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낼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땅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에게도 주실 땅이고요, 열심히 좀 노력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자녀에게도 물려주실 땅이란 얘기예요. 안심이 되시나요? 저는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요? 자녀니까요. 자녀니까요.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에게 여전히 낯섭니다. 우리는 무언가 거저받는 것을 불편해해요.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얻으면 내가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럽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저받으면 찝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거니까 거저 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는 뭐하냐?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개념이 상급 개념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으니까 좀 찝찝해도 받았다 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헌신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 받고 큰 집에서 살 거야 하는 잘못된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뭘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야지 또 상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삐쩍 말라버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존귀하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맏아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난 뭐하냐? 땅은 이미 막 살아도 막 살진 못합니다. 좀 게으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못해도 유업으로 물려주신다면 이 허상이라는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손가락만 빨면 되냐? 손가락 빨지 마시고요, 보신 하나님을 기뻐해라.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잠잠하면서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읽을 거예요. 첫 번째 1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1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성실을 먹으라는데 어떻게 먹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계시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스펄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면서 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바램과 갈망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 구할 것을 마음껏 소원하시고 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다음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절수를 잘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사 사는데 걱정이 많으시죠? 어떻게 내가 잘 살아야 되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노후 대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십시오.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책도 세우고 다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모르거든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만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나를 이끄소서. 그 다음입니다. 37절 7절과 8절 상반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그 현장에,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자들이 살다 보면
참을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도 그러죠. 참아라. 악인의 형통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생길 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참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바라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근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이 길이 때로는 넘어지는 길이랍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이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목자라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넘어짐의 길이 깜깜한 사망이 드리운 것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옛 습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왜요?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심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여도, 아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임을 또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니 이 믿음이 부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좁은 길을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참된 복이고 또 참된 의로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의 복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면서 그 좁은 길로 계속 가는 자들, 주님 손 붙들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부어주시도록 주님 손 붙들어 주셔서 이 길을 우리 함께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